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많은 은혜를 베푸셨죠. 또한 그 은혜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은혜 뭐겠습니까? 솔로몬에게 2번씩이나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직접 2번씩이나 나타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끝내 솔로몬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그 긍휼하심 앞에 응답하지 못했다라는 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솔로몬의 비극이 되는 것이죠. 사람이 타락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어긋남이 이렇게 겁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앞에 계셔도, 직접 말씀하셔도 그 죄의 굴레에서, 그 탄성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게 인간이라는 것이죠. 솔로몬조차 그러한데 우리는 또한 어떻겠습니까? 이거 우리의 본성을 제대로 좀 알아야 됩니다. 자신에 대해서 결코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또한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가 증거되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둘로 분열되는 직접적인 발단이 되는 사건이 나타나게 되죠. 바로 여로보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사건이었습니다. 여로보암은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에게 부지런함과 성실함을 인정받아서 밀로와 다윗성 건축대 요셉 지파의 역사를 감독하는 사람으로 전적으로 발탁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지파, 어떤 해당되는 지파가 그 영역의 일들을 감당하는데 그 지파 사람이 감독하게 하지 않아요. 다른 지파 사람을 써요. 왜 그럴까요? 그래야 철저하니까 그런 거죠. 같은 지파 내에서는 어떻게 써요? 이 형편 봐주고 저 형편 봐주고 이렇다라는 것이죠. 철저하게 일을 진행시키고자 하는 솔로몬의 지혜가 또 여기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것 또한 안타까운 지혜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여로보암을 솔로몬의 심판의 도구로 선택하셨죠. 하나님의 선지자 아히야를 보냅니다. 그리고 그에게 솔로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원인이 분명하죠. 솔로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10지파를 내가 가져가고 나머지 한 지파를 솔로몬 왕가에게 다윗의 왕가에 허락하겠다. 여로보암 너 자신을 10지파의 왕으로 세우겠다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본문엔 구체적인 언급이 없습니다만은 여로보암은 아히야 선지자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즉시 반란을 일으켰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 반란이 성공했습니까? 성공 못했어요. 우리가 읽었지만은 솔로몬이 40절에 보게 되면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매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괜히 죽이려고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들었다고 해서. 이거는 아히야가 여로보암을 직접 만나서 개인적으로 한 얘기거든요. 근데 이것이 뭐 어디에 발이 달려서 아니면 여로보암이 아히야가 퍼뜨렸다 이런 것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타나지 않았지만 여로보암은 즉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먼 것이었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시겠다. 너에게 10지파를 주겠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다윗을 기억하셔서 솔로몬 당대에는, 솔로몬이 살아있을 때는 이스라엘을 나누지 않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여로보암은 자기의 생각과 판단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지만, 하나님 뜻대로 행했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요,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에요. 이 가운데에는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도 있지만 언제, 이것이 중요한 것이거든요.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때는 언제입니까? 한참 어렸을 때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골리앗을 물리치는 사건도 있었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다윗은 이 일을 마음에 품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를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가 평탄대로의 길을 걷는 것 아니잖아요. 목숨의 위협까지도 받는 상황들이 얼마나 많이 벌어졌습니까? 대표적인 건 뭐예요? 블레셋까지 도망갔어야 되고요. 오해도 받아 쫓겨다니고요. 가족들도 피난했어야만 했고요. 근데 절호의 기회가 왔잖아요. 다윗의 일행이 숨어있는 그 굴에 사울하고 혼자 온 일이 2번이나 있었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다 말하는 이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때이다, 기회이다. 첫 번째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지금 급한 상황이에요. 다윗은 내일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사울이 여기까지 왜 왔는데요? 자기 잡아 죽이려고 온 건데. 아무리 자기 주변에 부하들이 모였다고 하지만 그거 소수거든요. 기껏해 몇백 명. 첫 번째 기회를 놓쳤습니다. 놓쳤다는 건 부하들의 입장이죠. 두 번째 기회가 또 주어졌잖아요. 완벽한 기회가. 부하들이 뭐라 그래요? 저번에 놓친 것을 하나님께서 안타깝게 여기셔서 이번에는 더 분명하게 이렇게 행하라고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주신 것이다. 어떻게 했죠? 다윗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충분히 힘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울 왕가가 스스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때까지 그대로 남겨두잖아요. 그래서 헤브론에서 왕이 오르고, 이게 다윗이 왜 칭찬을 받아야 되는가 하면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그런데 철저하게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인내하면서 자신의 믿음의 생활을,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 자신이 해야 할 일들을 기다리고, 당장 급하고 당장 너무나 절호의 기라고 하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인가,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가라는 것이죠. 다윗은 결코 자기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지 않았어요. 광야에서 연단의 기간, 또한 이 모든 것을 겪고 나면서 연단되면서 이스라엘의 왕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때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로보암은 그렇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여로보암도 어떻게 돼요?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타락하게.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10지파의 왕이 되었지만 그는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그 연단의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의 때에 대한 그러한 인내의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해요? 당장의 현실에 눈을 돌리게 되고, 자신의 백성들이 예루살렘의 성전에 예배 드릴 제사하러 가는 것을 불안히 여기고, 그래서 산당을 짓고 이곳에서 제사 지내라고 예배 드리라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 우상 숭배까지 나가버리잖아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뜻을 잘 알기를 고대합니다. 그 뜻을 알면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는 기대를 갖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뜻 앞에 겸손해지는 거예요. 겸손해지는 것. 오늘 새벽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 거기도 이 말씀이 나오거든요. 모든 일을 행할 때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다툼이 뭐였죠?
기억하십니까? 다툼은 뭐예요? 자기의 본성, 자기의 욕망,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태어나는 자기의 어떤 내세우는 이런 것들. 허영, 뭐죠?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다라는, 해낼 수 있다라는 교만한 마음.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거는 우리의 상황뿐만 아니라 시간도 마찬가지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뭐래? 오직 겸손함으로 하라. 오직 겸손함으로 하라. 하나님 뜻 앞에서 겸손해야 되는 게 바로 무엇이에요? 하나님, 이때입니까? 이런 너무나 급한데, 아니면 너무나 절호의 기회인데, 하나님, 이때가 맞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뜻 앞에 겸손히 나를 내어놓는 그러한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로보암이 이게 부족했어요. 여로보암이. 그래서 당장 반란 일으켰잖아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솔로몬 생전에 안 된다고 안 나누겠다고 하셨는데, 결국 그걸 어디로 도망갑니까? 애굽이에요. 또 애굽이에요. 또 애굽.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있어요. 언제나 보면. 앞서도 우리가 두 사람의 이야기도 함께 했잖아요. 하닥하고 잠깐만요. 예. 하닷하고 르손, 이스라엘 북쪽과 남쪽에 그 적대 세력이 반란이 이스라엘 괴롭혔잖아요. 반란에게보다 이스라엘 괴롭혔잖아요. 하닷이 어디 있었죠? 어디로 도망갔죠? 원래 에돔 사람인데 애굽으로 도망갔었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에게 괴롭힘이 되는 존재가 되어버렸죠. 아무튼간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고, 주님의 뜻을 아는 것 못지않게 주님의 때에 대한 인내도, 겸손한 마음도 항상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급해도, 아무리 절호의 길을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거기다 어때요? 전지야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에요. 가장 좋은 때가 언제인지, 또한 우리가 모두가 끝났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절대 무에서 모든 걸 창조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돌아가셨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영광을 이루셨잖아요. 다시 살리시기도 하시고. 이 하나님을 믿느냐라는 것이죠. 또 하나 여기에 하나님의 깊으신 사랑이 느껴지는 내용이 있습니다. 앞서 하닷과 르손이 이스라엘 외부 지역에서 이스라엘을 괴롭혔잖아요. 솔로몬 치하에. 그뿐만 아니라 여로보암 어때? 내부에서 터진 문제란 말이에요. 이러한 문제.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야기하셔요. 뭐라고? 솔로몬이 죽기까지는 이 일을 이루지 않겠다. 나는 행하겠는데. 여기에 담겨진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끝까지 솔로몬을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두 번씩이나 나타나시기도 하셨지만, 또한 하닷과 르손, 여로보암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말씀하신 게 뭐예요? 이제라도 돌이켜라 라는 거예요. 이 상황 앞에서 지금이라도 돌이켜라. 솔로몬 생전에 안 하시겠다는 이유는 그때까지도 기다리시겠다는 거예요. 끝까지라도. 우리 이거 분명히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인지, 이런 시련과 고난이 나게 다가올 때 과연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지, 솔로몬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도 들릴 줄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그 심정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죠. 답답한 게 뭔지 아세요?
답답한 게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우리 42절 말씀, 42절과 43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42절과 43절입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날수가 40년이라.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참 안타까운 부분이죠. 솔로몬이 죽기 직전까지 기다리신 하나님이신데 이 솔로몬은 응답하지 아니하고 깨닫지 못하고 두 번씩이나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또한 시바의 여왕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그 외에 혼자를 통해서 수없이 말씀하셨겠죠. 게다가 하닥과 르스온 여로보암을 통해서 그 침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셨는데, 알려주셨는데, 기회를 주셨는데, 깨달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이게 인간의 교만은 참, 인간의 어리석음은 이와 같다라는 것이죠. 인간의 어리석음은 원인은 하나입니다. 교만입니다. 다 잘 되자고 하는 이야기인데 그게 과연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때인가, 이거 분별하지 못한다면 이건 교만의 자리가 되어버리고 겸손을 잃어버리게 된 자는 돌이킬 수 있는 기회조차다, 그 수많은 기회조차 망각해버리고 놓쳐버리는 비극으로 끝나버린다는 것이죠. 열왕기는 바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당시에 이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로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땅이 쫓겨났다고, 예루살렘 성전이 다 파괴되었다고, 성전이 불타버렸다고, 모든 재산이 날아갔다고, 지금 포로가 되어서 낯선 곳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다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건 끝이 아니다. 지금이라도 여호와 앞에 돌이켜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다리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주신다. 솔로몬과 같이 되지 말라라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름 뭐예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돌이키지 않고 죽자 바로 이를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말씀대로 철저히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깊이 깨닫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의 뜻을 구하는 것 못지않게 주의 때를 위하여 인내하고 겸손히 구하는 것, 그것을 무조건 미루는 얘기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 앞에 내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그렇다고 무기력하게 계시는 게 아니면 자신을 주의 뜻에 맞게 연단해 나가는 그러한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이 있기를 바라고, 또한 모든 상황들 가운데에서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깨달으라고 말씀하시는, 돌이키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 앞에 제발 늦지 않게 응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분명한 우리의 교만함을 벗어버리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여호와 앞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말씀만을 붙들게 해주시고 그 뜻 앞에 온전히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